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는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지혜 문학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원천이심을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슬기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은유들, 교훈, 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8장에서는 지혜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즉 거리와 행인들 사이에서 나타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시장 한가운데서 부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지혜는 여성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마치 인자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식탁에서 혹은 우리 자녀가 잠들기 전에 조근조근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가정에서 늘상 아이들과 함께하며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고 늘상 잔소리를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성, 즉 어머니와 우리 아내들의 말을 잘 들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지만 그건 사실상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의 일생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말들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물론 남편이 합니다. 남편은 가장이기 때문에 결정은 하지만 아내의 충고와 지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현숙한 아내의 음성이고, 또 결국 그 지혜를 소유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또 그 지혜를 사모하고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남자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맨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얻는 자가 복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성 그 잠언서 뒤에 우리 성경 같이 전도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서 뒤에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순서가 좀 달라요. 왜 룻기가 나오느냐? 바로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룻이라는 뜻입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의 씨앗으로 누가 나왔다? 다윗 왕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애롭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는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곳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아멘. 자, 지혜에 대한 소개와 그 지혜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결코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드러나 있고 밝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분주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금 도시의 사거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다보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목소리는 여러분 사실상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의 자녀들,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의 목소리를 자녀들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장에서 외치고 있는 지혜의 목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시장, 곧 세상의 그 물질이 지배하고 세상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곳 한가운데서 지혜가 소리치는 외마디 절규는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입니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 순금이 아니라 내 지식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대는 금보다 은이 정련하기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은이 아니라 내 훈계, 금이 아니라 내 지식을 받아들여라. 다시 말해 돈보다 지혜,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돈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대기업의 총수, 그리고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너희 꿈이 뭐냐? 과학자, 의사, 선생님, 심지어 대통령, 이렇게 나왔어요. 장군. 요새 우리 아들에게 너희 꿈이 뭐냐? 아빠 건물주. 건물주의 아들. 아빠는 왜 건물주가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새 부모들은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 이유는 병자들을 고치는 어떤 신성한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황 없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의대 가는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의를 버리고 물질을 추구하며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든 해악들입니다.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모든 사회 악과 심리적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잠언은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지식을 얻으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 것일까? 12절 말씀 보면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그 정보가 들어있는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인터넷에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런 말이 뜬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센 입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올바른 길을 조언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는 것이죠. 지혜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에 왕들이 통치하고 재판관이 판결하고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비극은 왕과 재판관과 귀족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좋아하지 그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행동,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지혜는 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은총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 얻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한 것이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나 어떤 배우들이 공연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팬들이 찾아오잖아요. 언제부터 찾아옵니까? 맨 앞자리에 오려고 막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문이 열리면 쏜살같이 들어와서 맨 앞자리,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에서 그 일찍부터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 원어로에는요 새벽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삶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의 삶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열매는 무엇이냐? 지혜의 열매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부귀영화입니다. 아니, 분명 돈이나 물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영화가 웬 말이냐, 이게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지신 부귀 영화와 모든 권세를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소유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가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지혜를 얻는 자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게 되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는요,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편협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 어떤 것도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도적질할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도 얻게 되고 하나님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부귀 영화, 권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